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써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감히 거룩한 진리의 최고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되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생각과 말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좇아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29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좀 봅시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앞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비사라는 말은 그냥 이야기 혹은 발언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욥이 또 이야기하여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자, 욥은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의 눈에 아주 예민한 것이 눈이고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해도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잘 막고 또 손이 탁 올라가고, 손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눈 쪽으로 올라가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심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시편 23편 4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건 변함이 없는 진리죠.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지만은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잘 갈 것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말씀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증가하는, 시편 91편 전체가 그렇죠. 그러나 그 1절만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밀히 교제하며 친밀히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의 단을 늘 쌓으며 사는 자들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 그늘 아래 있으면 진짜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못 막아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 혼자도 잘 살고, 또 특별히 남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어깨가 무겁다고 그러죠. 나 혼자 같으면 내가 할 텐데, 처자가 있으면 아내가 나를 쳐다보고 또 조그만 애기들이 울면서 맘마 뭐 좀 주세요, 맘마 좀 주세요, 뭐 맛있는 거 좀 주세요. 우리 어릴 때 제가 경원이 키울 때 생각하면 우리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왜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싫은지, 뭐 팝니다 하고 지나가면 애기 들을까봐 우리 집사람이 그 조용한 데 가서 문 닫아놓고 그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그 들으면은 자꾸 칭얼대니까 그거 저거 뭐 있다고. 또 돈이 없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떡볶이나 뭐 그런 거 파는 거 사 먹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부러운지, 저 사람들은 내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런 거 잘 사 먹을까, 우리는 돈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말하면서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또 지난 날들에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에 비추었고 그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 그의 등불, 또 그의 광명, 빛이죠. 등불이나 빛이나, 지금 우리 빛이 많은데, 빛은 성경에서 빛은 우리에게 지식과 의와 또 기쁨과 행복과 이런 뜻을 가진다고 늘 설명해 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 은혜의 빛인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또 죄악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고, 의의 길, 바른 길이 이것이구나. 내가 정신이 없었지. 내가 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을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계명 중심으로, 의의 길로, 아주 바른 길로 내가 정로로 가겠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식과 의와, 그리고 또 그 길은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행복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빛이 이렇게 비추면은 내가 좋겠죠. 우리가 지식이 있고 또 의의 길을 걷게 되고 또 기쁨도 주시고, 그 길은 복되고 행복한 길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에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은 흑암한 세상이고 나는 죄성을 가진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빛으로 바른 길 걸어왔다. 경건한 길, 바른 길 걸어왔다. 기쁨의 길을 걸어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 압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소위 축복의 기도의 하나의 그 문장이 나오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얼굴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얼굴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겠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것은 은혜의 빛이라고 표현했고,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신단 말이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기쁨과 행복을 주는 빛입니다. 욥의 과거는 복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고난 가운데서 그 복된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 넘어가 봅시다.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나의 강장하던 날, 욥은 과거에 그가 누렸던 가정적 영적 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강장하던이라는 원어는 추수의 때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성기와 결실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죠? 사람이 어릴 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는 배움의 길도 있고 아직 다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거나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성인이 돼서 이제 그렇게 가정도 이루고 돈도 벌고 또 필요한 거 뭐 장만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전성기와 또 결실을 하는 때를 우리가 표현해서 강장하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때에 그가 강장하던 때 그때에 하나님의 우정이 그의 장막 위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정.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서로 친한 사람들의 우정은 깊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래 지나면 정이 들죠. 그러다가 또 헤어지려고 그러면은 그 정 때문에 정말 참 힘들죠. 그래서 정말 정이 깊이 든 사람은 나중에 이별할 때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죠. 하나님의 우정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우정이라는 말 간혹 제가 설명했죠. 히브리 말로 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전에 보면 의논한다에 회의를 한다. 그런 뜻이 일차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죠.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나 서로 친근하면 모여서 속닥속닥 얘기를 하죠. 친한 친구가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계속 얘기를 친할수록 얘기가 길어지죠. 안 친하면 길어지자 조금만 얘기하면 할 말이 그 다음에 없어서 물구멍이 서로 쳐다보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친하면은 그 끝없이 자꾸 말들이 말 들어보면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 말을 다 이 말 저 말 다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죠. 그런데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의논, 회의 그리고 거기에 친밀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친밀함. 그래서 우정 영어로는 friendship, 친구와 같은 친구의 그런 그 관계죠. friendship이 또 intimate friendship, 아주 친밀한 우정 이렇게 표현 영어로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정 그랬습니다. 친밀함이라는 뜻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는 그가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장할 때에 그의 참 인생의 전성기와 같은 활기찬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은 고난의 때죠. 욥이 그때에 하나님의 우정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같은 소우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거긴 친밀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친밀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히브리 말로는 소우드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친구처럼 대해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회의를 하듯이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너무 친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내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죠? 친밀함은 그러잖아요. 친구,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아. 비밀이란 말도 있어요. 소드란 말이, 시크릿이란 말이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래서 너만 알아. 이거 친할 때만 아는 거죠. 안 친하면 비밀을 나누지 않아요. 자기만 알고 있고 친한 친구들에게만 알려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는 너무 친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됩니까? 거기 의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의인들을 다 그러면 멸망시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한가하듯이 변론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나중에 계속 몇 명까지 하다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던가요? 10명. 10명이 그러면 있으면은 멸망하지 않겠다.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친밀함이 있다. 소우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점점 깊어집니다. 전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했으면은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점점 마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냐, 또 무슨 일 때문에 왔냐, 오늘은 잘 지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묻듯이 그렇게 하고, 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전에는 성경 읽으면 뻑뻑 졸음만 왔지만은 이제는 성경 읽으면 성경이 꿀 같고 꿀송이 같이 달고 맛있고 마치 광산을 캐듯이 성경 속에서 와, 이런 진리가 있네요. 성경 속에 그런 교훈이 있네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면. 그런 친밀한 삶이 욥에게 있었고 또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욥은 가정적인 행복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명의 자녀들을 주셔서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한 명 가지면 둘러 있을 수 없죠. 한 명 가지면 두 명도 둘러 있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명, 네 명에서 삥 둘러 있다는 말은 삥 둘러 있어야지. 한 명, 두 명 하면 이거 보고 둘러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자녀들을 다복하게 하나님이 많이 자녀들을 주셨고 10명의 자녀들을 주셨죠.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죠. 또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아이고 제 원수다. 그리고 저는 자녀들이 왜 낳는가? 없으면 차라리 자녀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행복이 아닌데 자녀들이 낳아서 착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죄 안 짓고 부모님 공경하고 또 반듯하게 착실하게 잘 자라면은 진짜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복이죠. 자녀의 복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가정적인 복, 자녀들의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6절을 보십시다.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자, 욥은 물질적으로도 유효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버터는 어떻게 만드나요? 소나 양의 우유에서 나오죠. 젖에서. 소나 양의 젖을 가지고 그걸 치즈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유 조금 나오면은 그거 다 매일 마시기 바쁜데 마시면 버터 만들고 치즈 만들 수 없죠. 그러나 버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유가 먹고 남았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양들이나 소들이 아주 잘 새끼도 낳고 많아져 가지고 거기서 짜는 우유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유를 먹고 나서 그다음에 다 그걸로 남아 가지고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그래 놔두면은 두고두고 먹잖아요. 필요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유를 얻었고 버터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먹고 남고 내 발자취를 씻긴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또 반석이 나를 위해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다는 말은 돌밭 같은 반석 같은 돌밭 같은 곳에서도 나무들을 심어서 감람나무 같은 걸 심으면 감람 열매가 나면 그 감람 열매를 짠 기름이 뭡니까? 그것이 감람유죠. 그것이 오늘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아주 유용하게 여러 면에서 쓰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음식에도 쓰고 또 몸에 바르는 것도 쓰고 또 무슨 필요한 그런 용도로 올리브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석이 나를 위해 기름 시내를 흘려낼 정도로 그렇게 기름도 풍성하게 산출하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물질적 풍성함과 유효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욥은 부자였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렸던 욥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가정적인 물질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밝히 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영육의 복은, 우리가 누리는 영육의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7절 보십시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자, 이 욥은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의 고백이지만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소년들뿐 아니라 노인들과 방백들과 귀인들에게서도, 어린아이들도 욥 할아버지가 오면은 욥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도, 자기의 동료 같은 연령의 노인들도 욥하면은 욥이 오셨다고 그렇게 할 정도니까 욥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방백들도, 권세를 가진 세상의 방백들도, 또 귀인들도 욥을 존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고, 좀 존귀한 사람들이 성문에서 그 광장에 앉아서 토론도 하고 또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우리가 좀 높은 분이 오면 벌떡 일어나죠. 높은 분이 오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좀 예의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듯이 지금 그 표현이죠. 욥이 가니까 노인들도 벌떡 일어나서 욥이 오셨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방백들은 말을 참고, 방백들은 다가 말도 막 하고 하던 사람이 욥이 나타나니까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욥 앞에서는 말을 자제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또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욥에 대해서 들으면 욥을 축복하고 욥을 보면 그를 위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욥이 존경을 받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도 욥 앞에서는 조심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존경하였는가 하면은, 욥은 고백하기를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이란 말은 이유를 말하는 말이잖아요.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해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큰일 났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또 빚쟁이가 와서 지금 막 우리 자녀를 막 종으로 잡아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물건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할 때에 부자들이 귀를 닫고 난 모른다고, 난 그 집이랑 나랑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 부모가 없고 부모의 아직 보호를 받고 또 후원을 받으면서 자라야 할 그런 어린 아이들이 고아죠. 다 큰 성인은 고아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벌써 20 이상 넘어가면 그건 고아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보통 다 커버리니까 큰 어른을 보고 부모 없다고 고아 그러면 좀 이상하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고아라고 말할 수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그럴 때에 그런 자들을 욥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욥은 가난한 자, 부르짖는 가난한 자나 도와줄 자 없는 그런 고아를 건져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또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은 선한 일이죠. 착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욥을 보면은 욥이야 저 우리 전에 도와주셨던 또 아무개 그 망하게 된 집을 도와줬던 그 욥이 왔다고 그렇게 욥이 나가면은 모두들이 욥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고 전부 이기적이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구두쇠 영감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욥이 나타나면 다 옆에 쳐다보면서 흉을 벗겠죠. 저 구두쇠 영감 나와서 구두쇠 영감. 아이고 저 전에 누가 아무개 저렇게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남 이론 한 장도 도와주는 적이 없어. 조용히 또 잘못하면 들어가면 큰일 나 그러고 그 앞에서는 감히 얘기도 안 하지만 시시대고 뒤에서 다 흉을 보고 것이죠. 그러나 욥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니까 경외하고 반듯하고 또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착하게 선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심지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뻐 노래하였다 그랬어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전에 도와줬으니까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에 대해서 참 욥은 좋은 분이에요. 욥 때문에 내가 참 은혜를 받았죠. 그렇게 하니까 욥을 칭찬하는 그런 날들을 했단 말이죠.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계명의 정신이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의이고 계명의 내용이 이웃사랑이니까 그가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실천했으니까 구제하고 선행을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제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 보면 15절에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그러니까 소경을 도와줬고 그래서 눈처럼 소경은 안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길 인도해 줄게.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희 시장 가세요. 그러면 내가 좀 그 앞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욥이 말하자면 바쁜 어른인데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소경을 데리고 시장까지 바래다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부축해 드릴게요.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좀 도와줄게. 우리가 돈 있는 부자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돈을 쓸 줄 알아야죠.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데다 돈 다 쓰고 나중에 세상을 떠나가죠. 그렇죠? 그러나 돈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아는 거 중요하죠. 돈을 별로 남겨놓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2세들은 부모들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별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탕진하고 오히려 방탕하게 쓰는 2세들도 많아요. 그럼 2세들이 항의하겠죠.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그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수성가하는 게 좋아요. 돈이라는 거는 자기가 힘들어서 벌어봐야 그 귀한 것도 알고 아껴 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지. 그냥 공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그것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것도 흥청망청 쓰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번 만큼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것이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한다는 말은 이거는 법적인 그런 표현이죠. 사실은 그런 모든 사실을 조사한다. 그 말이 사실, 사자의 앞에 한자말 사는 조사한다는 사자고 뒤에 실은 사실이라는 실자입니다. 사실한다는 말은 사실을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nvestigate, 조사한다는 단어입니다. 조사 혹은 search out, 뭐를 이렇게 다 찾아낸다. 그러니까 생소한 자의 일이란 말은 법적인 뭐를 잘 몰라서, 오늘날 말하면 소송을 할 줄 몰라서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될지, 고소해야 될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참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도와줄게요. 그 문제 내가 그럼 변호사 사주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변호사 대줄 테니까 법적으로 싸우세요. 그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입니다 하고 도와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악한 사람이 지금 그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일을 물어서 뜯으려고 하는 것을 이 속에서 빼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말도 조심하며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어요. 저분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저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잘 될 텐데, 저런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걱정이야. 요즘에는 도덕성이 없어. 요즘에 도덕성이 있습니까? 요즘에 진실하에 산다고 하는 말을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혹은 반상회할 때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이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합시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정직이니 진실이니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감히 말을 못할지라도 속에 가서는 다 거짓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 있게 바로 삶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있고, 그 도덕성은 반드시 선행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선을 실천하는 도덕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은 것이라. 내 보금자리는 그의 가정을 가르치죠. 날이 모래같이 많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욥은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적 행복 속에서 평안히 오래 살다가 생을 마치겠다고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지금은 욥이 다 죽을 지경이잖아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를 지금 과거에는 행복하고 내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사람이 기대대로 되지 않죠. 사람은 그렇게 과거에는 평안하고 오래 내가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의 생명의 끝이나 내일의 행복과 불행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19절 보십시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맞도록이라는 말 아시죠? 밤새도록, 밤이 마치도록의 준말이죠. 밤이 맞도록, 마치도록, 밤새도록 이런 뜻입니다.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느니라. 욥은 자신의 삶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그 뿌리가 물로 뻗어나가고 그 가지가 밤새도록 이슬에 젖어 충분한 물을 취하는 푸른 나무처럼 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욥은 자기의 영광과 형통이 영속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므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교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은 아무도 모르며 그의 섭리하시는 길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일의 일이나 행복과 불행을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합니다. 21절 보십시다.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계속 이전의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전날에 자신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말을 이슬같이 단비같이 여기며 사모했습니다. 악인의 말은 악하고 파괴적이지만 의인의 말은 가치가 있고 남에게 유익을 주죠. 그래서 욥은 지혜로운 자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는 자, 의인의 혀, 천은과 같은 의인의 혀,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자의 혀였습니다. 24절 보십시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영어 번역이 다르게 여러 가지로 조금 나뉘는 구절입니다. 24절. 아마 이 24절 원문의 뜻은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내가 그들을 보고 웃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며 나의 얼굴빛을 무색해 아니하리라,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는 인격이 아님을 인정했다는 뜻 같습니다. 그들은 욥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즉 그를 무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우리말에 그냥 한글로 군중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국한문 성경을 봐야 뜻이 통하는 구절이죠. 군중의 군은 우리가 군중할 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무리의 군중이라는 군이 아니고 군인대 할 때 군자입니다. 군중이란 말은 군대 가운데 이런 말입니다. 국한문 성경을 보면 영어로 보면은 분명하겠지만은 군대 가운데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욥은 사람들의 길을 택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준 거죠. 이 길로 가세요. 이렇게 택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주었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의 길을 택해 주었습니다. 또 그는 왕이 자신의 군대 가운데 거함같이 그들 중에 으뜸으로 앉았다. 그러니까 욥이 존귀한 인물이에요. 왕 비슷한 왕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으뜸으로 앉았고 또 애국하는 자들 중에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고 그렇게 과거에 그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고백대로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경건하고 선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보입니다. 욥기 29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친근히 함으로써 그의 보호와 그의 기쁨을 누렸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친근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친밀함이 욥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고 순복함으로써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로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책, 이 신기한 책, 이 놀라운 성경이라는 이 책,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이 있어도 다른 책과 다른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는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늘 읽고,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그 성경 말고 그거는 줄 긋기가 좀 어렵고 페이지 넘기기가 때때로 좀 어렵잖아요. 이 책이 내게 익숙한 이 책이 늘 착 펼쳐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 요절이 줄을 그어 놓을 수 있는 이 책이 하나씩 다 있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 말씀과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책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소통이 있어서 기도할 때 떠듬거리지 않고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1시간, 2시간이라도 주님과 내가 기도할 수 있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교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히 할 거 아니에요. 너만 얘기해 줄게. 너한테 친구야 일로 와라. 친한 친구야. 내가 너한테만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고 마치 비밀을 얘기하듯이 성경은 비밀이 없지만 모든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친근하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때 아니야 내가 네가 지금 기도하는지 내가 그 중심을 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가 멋있게 그냥 기도에 멋있는 기도문을 써서 해야 하나님이 감동이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알았어. 네가 뭘 기도하려는지 우리가 사람은 다 언어 표현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좀 더듬는 사람도 있고 표현이 좋은 사람이 있고 보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표현이 좋고 유창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는 거니까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모든 소원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뢰는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기쁨의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운 세상 슬픔이 많은 세상 우울한 세상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관찰하면서 현대인들은 우울증 환자가 제 생각에 절반 이상은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쁨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기쁘게 모두 보면은 안녕하세요. 예, 기뻐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더 화난 사람처럼 우울해 슬픔이 가득 차가지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다 삐딱하게 꼬아서 사고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항상 얼굴이 밝지 않고 그렇게 슬프게 살면은 행복하지 않은데 싶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기뻐하고 평강하고 모든 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평할 때는 단호하게 그건 잘못됐다 지적하고 비평하지만은 범사에 조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야 좋은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울하지 말아요. 너무 슬프게 사는 거 안 좋아요. 그거는. 어린 애기들도 못난이 애기들도 웃고 명랑한 걸 다 부모가 좋아하지 징징징 짜고 그러면은 암만 잘난 게 이목구비가 있어도 징징 짜면 못난이에요. 그것이 암만 못난이 삼형제 같아도 얼굴이 밝으면은 예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 징징 짜는 그런 미운 얼굴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게 너 오늘도 기쁘구나 내 말대로 하는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잘 따라하는구나 좋다 나도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우리에게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빛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에 이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가정적인 복, 물질적인 여유의 복,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복을 누렸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여유도 주십니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시옵소서. 직장 주실 것입니까? 주실 것입니다. 또 사업하는 분은 하나님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에 너무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고 나는 그런 거는 관심 없다. 나는 영적으로 오는 것만 관심 있지 그런 천박한 것은 관심이 없다 그럽니까? 아니요.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주실 것입니다.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질의 유효함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 부부가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부부가 헤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분명한 복입니다. 가정적 복, 물질적 복, 사회적으로도 천의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 참 훌륭한 분이에요. 예,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는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에요.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졌대. 그런데 매일 거짓말 잘해. 거짓말도 잘하고 아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지 남 도와주는 거 본 적이 없어. 예. 그런 말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아야 돼요. 귀감이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렇게 존중을 받는 복받은 자였습니다. 셋째로 욥은 이런 존중함을 받는 것이 그가 고백한 대로 뭐 때문에 했어요? 계명을 실천했어요. 계명 실천이 뭐예요? 선행과 구제의 일을 그는 힘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고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을 도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욥의 고백 속에서 또 배울 수 있는 한 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고 첫째, 그 다음에 주의 뜻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또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그냥 외면치 않으리다. 그런 말을 그런 심정으로 살아나가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라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교회의 전도회 속에서 혹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런 교훈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친밀함에 하나님의 보호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정적, 물질적, 사회적 복을 누리고 또 그 까닭은 구제와 선행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2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펼쳐서 설명해 드리고 이것이 분명히 이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과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복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과거에 그런 복된 욥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지금 욥의 현실이요. 그러면 성도가 이런 지금 복을 받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러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간요? 그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잘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면요 극복되나요? 극복되고 말고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넌 망해라. 아니, 넌 아주 다 망해버려.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훈련의 과정이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라. 고난을 주면서도 잘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힘내. 코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욥은 고난을 지금 받지만은 욥의 결말에 가보면 그것이 요새 말로 한 단계 올라가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요새 업그레이드는 말 잘 써요. 한 단계 더 한 단계 올라갔어요.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체험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풍랑인연에서 주께로도 가까이 갑니다. 예,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옛날 복음성에 그런 게 있어요. 다 와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향기를 바라고 내가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리라, 더 자라가리라. 욥의 욥의 과거에서도 교훈이 되고 현재 욥이 당한 고난도 결코 실패가 아닌 교훈을 주는 복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29장의 말씀에서 또 우리가 교훈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적, 물질적, 사회적 복을 땅 위에서도 주님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실천하면서 구제와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더 그런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난이 닥칠 때에 낭망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써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